자, 우리 전도서 강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악의 문제. 세상에 관영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확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보죠.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자,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왕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또 뭘로 유명해요? 왕 중에서도 재판을 잘하는 왕으로, 공평한 재판을 하는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어요. 왕이 재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는 이 솔로몬, 이 왕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말은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악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공의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악의 문제를 자기도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할 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자기 안에도 악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느낍니다. 제가 혼자서 하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별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뛰는 것 같고 집에는 바쁘다고 맨날 핑계는 되지만 막상 보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늘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지혜도 경륜도 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간인 걸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탐욕이 있고 내 안에 욕정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벌써 넘어졌고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어요. 그죠? 내 한계를 들여다보는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는요, 설교 시간이 돌아오는 게 참 두려워요.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지. 새벽 설교 날마다 해야 되죠. 새벽 설교 하다가 또 수요일 해야죠. 수요일 밤 돌아가면 목요일 성경 공부 준비해야죠. 또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아파트에 가서 또 설교해야 돼. 주일 설교해야 되죠. 정말 제가 설교를 가만히 생각하면, 설교만 생각하면 설설 겨요. 그래서 설교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또 뭐 설교만 합니까? 하면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 받아야지 제가 누구를 상담합니까? 제가 상담 받아야 될 과제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셨다 그러고, 새벽기도 설교 끝나고 차에 타시자마자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간증하는 모습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이해해주고 넘어가시니까 그냥 되는 거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럴수록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이 필요하시잖아요. 힘이 부족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힘이 딸리잖아요. 근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한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솔로몬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
여러분,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재판을 하는 법정이야말로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한다는 게 뭐예요?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이지러진 것을 바르게 한다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를 행하는 법정에 존재하는 불의를 이 전도자는 무척 낙심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불의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 불의, injustice.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슬픔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참 가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요, 그 동화책의 결말은 항상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권선징악.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우리 고대 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 사필규정. 그죠? 예. 선이 반드시 이긴다. 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뭐 횡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악은 징벌을 받고 선이 이기게 된다. 이게 모든 스토리의 그 주제 아닙니까? 뭐 동화책을 봐도 그렇고 소설책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재와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이거예요. 권선징악, 사필규정. 우리 할리우드의 영화를 봐도 다 뭐예요? 악당들은 지옥으로. 의인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총을 맞고도 의인은 살아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털털 먼저 털고 일어나고. 자, 근데 이게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살아오시는 인생의 하나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왔더니 복받고 잘 살더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사필규정.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아왔더니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다 내가 잘 됐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을 하도 겪다 보니까 다 냉소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세상이지. 자, 여기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언더 더 선, 해 아래 만연한 이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게 되었고 역시 헛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보면서 더욱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마저도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면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에 유명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재판을 받는데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더라. 한국만 그런가 했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딘가 그 여행 갔다가 그 티셔츠 기념품 파는 기념품 티셔츠 파는 가게 들어갔더니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A good lawyer knows the law. A better lawyer knows the judge. 무슨 얘기냐면 좋은 유능한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더 유능한 변호사는 판사를 잘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를 알아야 더 유능한 변호사가 된다는 거죠. 미국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얼마짜리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재판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은경 집사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을 했어요. 이은경 집사가 로여니까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게 담장 놓고 서로 금을 넘었다 해가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싸움 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지옥이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천국에 변호사가 하나도 없고 지옥에 유능한 변호사가 다 있더래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예요. 변호사들 상대로 조크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조크도 있더라고요. 어느 변호사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하늘나라 갔는데 이렇게 레코드를 보니까 나이가 198살이라고 돼 있더래요. 여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변호사인데 당신이 그동안 당신 클라이언트들에게 당신이 그 수임했던 그 사건 수임했던 사람들한테 당신이 몇 시간 일했는지 다 써낸 거 더해 보니까 당신이 198살이라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의와 공의의 상징이고 공평의 상징이 돼야 될 법마저도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법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재판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권선징악 사필규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300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정의의 산실이 되어야 될 법정이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말해도 한국에서 새로 총리로 지명된 분이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퇴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아주 청렴한 법관으로, 청렴한 그 대법관으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대법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했는데 5년 만에 얼마? 16억? 5년 만에 16억을 수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반사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래요. 그 정도 하는 사람이면 1년 안에 30억을 번다는 게 아주 일반적인, 아주 양심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경험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전도자는 매우 상심하고 인생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또 1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늘 자기와 얘기하고 또 곱씹어보고 고민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늘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그런 그 묵상의 사람, 리프렉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 누구와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에스카톨로지컬 저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마지막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아우슈비츠 학살이라든지 일본의 정신대 착취라든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학살이라든지 정말 세상에는 추악하고 잔혹한 악행들이 있어 왔어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 왔어요. 왜 악이 존재하고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다 던져보셨을 거예요.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가?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힘겨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악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가져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악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악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의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악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책임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는 것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없애는 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고 사랑만 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의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길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자녀를 코 옆에 붙들고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밑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도록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되면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물가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에 가면 빠져 죽을까 옆에 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름이 되면 빠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가에 내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6살이 되면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교통사고 한 번씩 안 난 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저 내가 태워다 주는 게 더 편하지. 차도 몰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잠도 못 자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내버려 둬야죠.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년이 되면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도 보내야죠. 여러분, 요즘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온갖 나쁜 짓을 어디서 다 배워요? 학교에서 다 배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이제 심호하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동네 골목에서 못 놀게 해요. 그래서 왜 못 놀게 하냐 그랬더니 욕을 배운대요. 욕을 배우면 안 되니까 집 밖에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아이가 욕을 잘해요. 집 밖에 안 내보내고 집안에 묶어두면 욕을 안 배울 것 같아요? 다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배웠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욕 잘해요, 여러분.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저 위험을 무릅쓰고 내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 졸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형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를 입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평생토록 내 옆에 두고 싶지만 그러나 물가에 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세요. 세상이 험하고 악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지만 악이 있지만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어때요?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종국에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노라.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욕망과 욕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공의와 공의를 말살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종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론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의를 택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들이 무서운 결론에 직면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불의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본질상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냉엄하고 엄연한 현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비참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서 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더 더 선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해 아래. 여러분, 해 아래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될 재판정에서마저도 그렇게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언더 더 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언더 더 선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어버브 더 선이 있어요. 해 아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해 위의 세상, 어버브 더 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 악이 횡행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순간 우리는 above the sun, 하늘 위를 바라보며 하늘에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자기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은 회개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인간이 가치 있게 되는 순간이에요. 자,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이 시편 73편은 아사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세상에 횡행하는 그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예요. 우리 2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의 시인이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 모든 불의를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위 above the sun,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9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걸 다 아시죠?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건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997년에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나이가 123살.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75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았냐면 85살에 펜싱을 시작했고 110살에 자전거를 탔어요. 그리고 21살 때부터 담배를 펴서 117살 때까지 담배를 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담배 피는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4살에 영화 빈센트 앤 미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해서 최연장 영화배우의 기록을 세웠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때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47살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하고 아주 흥미있는 계약을 맺었어요.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이 남자가 매달 이 할머니에게 2,500프랑씩 주고, 매달 우리 돈으로 한 5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매달 500불을 주면 이 할머니가 죽을 때 그 집을 그 남자가 갖기로 했어요. 90살 할머니니까 얼마나 사시겠나 그런 생각에 계약을 맺었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3살.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고도 33년을 더 살았고요. 그 계약을 맺었던 이 47살의 옆집 남자는 할머니보다 2년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 31년간 용돈 잘 드리고 그냥 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 전도서 공부하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니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망자의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지금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언젠가 죽게 되는 그 죽음보다 뭘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는 소망, 내 안에 죽어있는 열정, 내 안에 죽어있는 믿음, 내 안에 죽어있는 우정. 여러분,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나를 슬프게 하고 더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죽어있는 소망과 열정과 우정과 사랑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어야지.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셋,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현실들을 마주하며 살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토리에, 여러분 이야기에 있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불공평한 게 있고 life is unfair, 인생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금 처한 바로 이 환경,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들, 내 인생의 이야기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은 것처럼 쓰여져 가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공평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상처 입고 분노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또 적응하면서 대충대충 살아가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시련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을 우리만의 고유한 장점으로 즐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유니크한 그 것들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탐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국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올림픽에도 출전했고요. 영화배우로서 여러 영화의 상영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스피커였습니다. 그는요, 매일 모래사장,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6마일을 뛰는 사람이에요. 37번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력만 봐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그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스카이다이빙을 37번 성공하고 매일 6마일의 바닷가 모래길을 뛰고 그리고 레슬링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That disadvantage is what makes you different and distinct. 당신의 디스어드밴티지가, 당신의 인생에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고통과 상처가 됐던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유니크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불공평한 일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탐 설리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유니크한 스토리를 엮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 여러분이 이민 생활 속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혼 생활 속에 자녀를 키우며 살아갔던 그 많은 상처들 가운데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스토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